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이 첫째 부활은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이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안에 부름을 받은 자들 가운데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야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이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이 세상 끝날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주의 강림하심과 그의 모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아무 때나 주님 강림하신다 그 모임에 관해서 얘기를 해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멸망의 아들, 불법의 비밀,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 주님께서 오시지도 않고 그의 모임에 관해서 바로 그건 첫째 부활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 멸망의 아들, 불법의 비밀, 그 사람, 바로 그런 대적하는 자인데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인지 아는 자가 있는데 그 비밀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바로 거기에서 벗어나는 자,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일을 믿고 바로 그 불법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자,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아들로 택하셔서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딱 이 세상에 끝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있는데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부활이 있고 셋째 부활이 있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만 백성들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분, 바로 이 죽은 자가 누군지를 오늘날 교회에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 공동묘지에 이미 죽은 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율법 아래 갇혀있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우리들 이 땅에서 태어난 것 자체는 전부가 다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 아래 갇혀서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라고 말이에요. 그 죽은 자들, 율법 아래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첫 열매. 이 첫 열매인 그리스도 곧 십자가의 도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첫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이 세상의 모든 그 조물주 중에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뜻을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첫 열매라고 말이에요. 첫 열매. 그 첫 열매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낳으셔서 이 세상 율법 아래서 갇혀있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낳은 자는 우리들도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과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하나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저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첫 열매인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길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고 했습니다. 보좌라고 하니까 무슨 의자,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말씀의 보좌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초서 십자가의 도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에 영접하신 여러분들은 바로 보좌에 앉은 거예요. 진리의 보좌. 진리의 보좌에 앉지 않으면은 전부가 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가 되고 말아요.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은 율법 아래서 결코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앉은 자들이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진리의 아들들은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야만 됩니다. 심판하는 권세가 무엇일까요? 독생자이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도 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한 것이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판의 말씀인 겁니다.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다시 우리들 심령 땅에 오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우리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들 심령 안에서부터 심판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로 마음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심판하는 권세는 생명의 권세예요. 생명의 권세.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서는 생명의 권세. 다시 산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는 자들도 믿게 되면은 마음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은 바로 진리의 아들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말씀에 20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 여러분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첫째 부활에 가면은 여러분들은 다 왕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왕권을.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들은 제사장과 같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것이죠. 이 심판하는 권세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냥 법원 판사들 마냥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의 그 심판은 모든 것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면은 그 나머지 형제들은 다 백성이고, 또 형제가 왕이 되면은 그 나머지는 다 백성이고, 이게 정말 참 차별이 없는 것, 차별이. 이 천국에서의 이 첫째 부활로 말미암는 천년왕국에서의 그 삶은 이 세상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과 같이 예수 믿고도 꼭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째 땅의 역사와 하늘의 역사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같으지 않다고 하는 것. 바로 세원약인 십자가에 도로 말미암는 천열매인 십자가의 도 말씀을 받은 그 진리의 아들들의 모임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 이외에는 전부가 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지옥으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영원히 사망, 둘째 사망. 그것은 영원히 죽는 게 아니에요.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걸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권세를 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어떤 분들이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 예수님께서 뭐를 증거하셨습니까? 바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증거해 주신 겁니다. 그걸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믿는 바리새인들로부터 조롱과 핍박과 십자가상에 죽으시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진리를 증거를 하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쫓아 자기들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기를 좋아하지, 예수 믿고 다시 사는 거 그거야 죽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세상 이방신들이 섬기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 그건 뭐예요? 예수를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오시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시고, 또한 많은 주의 종들이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그들, 바로 그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짐승이라니까 저 어디 산에 있는 저런 짐승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짐승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으로 비유를 한 것이죠.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합니까? 아유, 저 짐승 같은 놈의 인간. 이러지 않아요? 네? 분별이 없는 것을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람이 무슨 짐승이 될 수 있나요? 그러나 그렇게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한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인격, 율법, 바로 이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오늘날 돌, 나무 이런 것만 가지고 그게 우상인 줄을 알지만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들 마음에 있는 율법의 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자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상, 이마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그 생각, 사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 짐승의 그 표를 아주 그 짐승에게서 아주 벗어나지 못하도록 화인 맞은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아주 뭐 푹 빠져가지고 어느 누구의 뭐 얘기도 안 듣고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수 믿는 분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믿습니다. 그거 참 묘한 것이죠. 제가 뭐 자주 오지는 않지만은 말씀 가지고 대화하고자 오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들이 하는 얘기를 잘못된 게 어디 있고 무엇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들어서 얘기를 하면서도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일까요?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그들이 입으로는 예수를 찾아도 그들 마음에는 율법의 주관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누굽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주관자지만 마귀는 이 땅의 주관자인데 이 엄청난 권세를 받은 자가 자기를 버리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믿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쓰시는 두 그릇이니까.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의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은 우리들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거듭나서 또 거듭나도 날마다 장성해 가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짐으로 장성해서 장성한 자의 일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름 받아서 이 세상 끝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도 약속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도 1000년 동안 가서 거기서도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 잘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어떤 사람은 요만큼, 어떤 사람은 요만큼, 그냥 뭐 거기 가서도 그냥 뭐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천열매 십자가의 들을 믿음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 뿐이지 거기에서 다시 1000년 동안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온전한 주님의 인격으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 근데 이 천년왕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얘기를 해서 내가 왕이면 다 백성이니까 십자가에 도안에서 하는 얘기는 전부가 다 아멘밖에 없어. 아니오가 없어.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아니오가 있는데 첫째 부활의 시작으로 천년왕국의 시작이 되는 거기에는 아니오가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왕으로서의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을 얘기를 하면 다 아멘이야. 다. 그러는 가운데 이게 전부가 다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천년왕국에 가서도 이 세상에서처럼 괴롭고 고통스럽고 눈물 많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그런 데가 천국이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런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 천국. 그런 천국이 어디냐? 바로 2층천이에요. 2층천. 거기는 사단의 나라예요. 그 사단의 나라는 거기는 정말로 참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 전에 이 간증하고 그러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서 천국에 가서 보니까 누구누구는 그냥 아주
이 세상에서도 잘 살더니만 거기 가서도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딴 데를 가보니까 이 세상에서 초가집에서 살던 사람이 거기서도 초가집에 살더래. 그런 데가 천국이면 그런 데를 왜 갑니까? 그들이 본 그 천국의 모습은 이층천, 사단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사단의 나라. 그러나 우리들이 가야 할 3층천 천국은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곧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 공중 강림하셔서 2층천에, 2층천이 거기가 천국인 줄 알고 거기에 있는 자들, 그들이 다 정체가 다 드러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게 되면은 그들이 다 지상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내어 쫓겨가지고 후 3년 반에 그 짐승의 통치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땅은 전부가 다 불덩어리가 되는 거야. 불덩어리. 지옥이 되는 거죠. 지옥이. 지옥에서도 아주 죽고 없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참 그걸 생각을 할 때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사람은 영원불멸이야. 온 종교가 다 영원불멸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그저 뭐 천국에 가서만 영원히 살고 그냥 죽고 없어지면 뭐 그만인 것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자기들 무리에 들어오면 안 죽는다고. 이 세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지금 이 땅에는 많습니다. 아주. 그 죽지 않는다니 얼마나 참 듣기 좋아요. 죽지 않고 육신으로 영원히 산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라고 해서 정한 것. 그 다음에는 심판이다. 그 말, 심판. 우리의 영혼의 심판이 있다. 그 말.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이 층천에 오시게 되면은 바로 거기에서 율법 아래서 그 의인인 채 했던 자들, 그들이 그때는 통곡을 하게 되는 거죠. 통곡. 지상으로 내어 쫓길 때 그때 와서 후회해야 소용이 없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14장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첫 열매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본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했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영접을 해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인침을 받고 인침받은 여러분들이 바로 처음 익은 진리의 열매예요. 첫 열매들이다. 첫 열매들. 첫째 부활에는 첫 열매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저 뭐 예수 믿는다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함을 받은 자가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에 그러니까 23장인가요? 내게 청함을 받은 자들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택함을 입어야지 청함을 받은 자들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양들이.
예수 안에는 진리의 양이라 해야 되는데 다른 양들이 있어. 예수의 이름을 부르실지라도 율법의 여호와를 쫓아 섬기는 그런 자들과 다른 양이에요. 다른 양. 예수 안에 청함은 받았지만은 아직 약속하신 보혜사를 영접치 못해서 진리의 양들이 안 돼 있어요. 진리의 양들. 첫 열매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했잖아요. 씨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 씨가 있는 것은 뭐냐? 너를 내가 택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씨 십자가의 도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이제는 순종을 하게 될 때에 믿음으로 본받아 내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열매를 맺게 되고 바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기쁨을 드리는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은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이게 뭐예요? 우리들 이 심령밭에 뿌려야 된다. 그 말 심령밭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 율법의 세상 밭에 오셨지만은 다시 오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우리들 이 율법의 심령밭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 참 그 성경 말씀에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그 열매, 많은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오늘날 이제는 우리들 이 심령 땅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미랄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죽으심을 본받게 되면은 내 심령 안에서부터 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고 이런 그 마음의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이 세상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상관이 없는 역사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들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진리의 아들들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첫째 부활. 바로 여러분들은 새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바로 첫 열매들이에요. 첫 열매. 바로 첫 열매가 된 바로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그날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영원한 복음.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약속하셔서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영원한 분이에요. 곧 그분이 곧 예수님이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함께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접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영원하신 바로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보혜사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믿어야 되고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거듭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거듭나는 자.
이 거듭난 진리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